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부쩍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상처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주로 마음의 상처를 말하죠. 정신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의 원인은 외상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어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받는 고통의 경험, 이걸 마음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심지어 가정폭력, 언어폭력까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어릴 때에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나 강도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던 일,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교회에서요. 이게 미국 교회 설문조사인데요. 교회를 떠난 미국 교인의 약 4분의 5는 과거에 떠난 이유가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떤 사건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4분의 5, 80%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이유는 관계 때문에 떠났는데요, 이들에게 다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부정적인 답을 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관계 때문인데 그것이 굳건하지 않은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의 목적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교인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 20명만이 사랑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숫자와 사랑이 믿음의 본질임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상처는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로되 자기 자신의 사정에 따라 외부 작용을 상처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외부의 자극을 신앙 성장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지, 그리고 그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받았던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것, 이걸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원래 트라우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서 신체적인 외상을 말해요. 성경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누가복음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트라우마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그 상처,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원 의미는 wound, 이렇게 상처를 입은 외상을 말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을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데 더욱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이런데 다친 거를 wound라고 그러지 트라우마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므로 트라우마라고 할 때요, 그것은 육체와 마음 모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팔이 잘라져 나가는 듯한 그런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 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어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손가락을 잃거나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무서워서 그것을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있고 더 전문적으로는 PTSD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영어로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런 건데 우리말로는 외상 후에 받는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자신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건강 용어인데 지난날 받은 그 강한 경험 혹은 상처, 심각한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후에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죠. PTSD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요즘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TSD 장애를 앓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트라우마 혹은 PTSD 혹은 아무리 강도가 낮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스트레스성 신경증을 앓는 분도 간혹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석 심리학자인 살티아 도일 벽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살티아 벽은요, 그 여성 심리 치료사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Quarter Life, The Search for Self in Early Adulthood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부제가 있는데요. 인생의 4분의 1, 인생의 4분의 1 승강장에 도착한 어린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 여러분 인생이 몇 살입니까? 80. 너무 젊게 보나요? 80이면 100. 100이면 25세. 그죠? 80이라고 그러면 20세입니다. 인생의 4분의 1에 도착한 어린 어른, 영어들트죠. 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됐습니다. 이 학자는요, 갓 어른이 된 세대를 연구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갓 어른이 된 세대를 quarter life, 인생의 4분의 1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16세부터 20세까지 청소년기를 지나고 20세 이후 36세까지를 꺾어요. 36세 미만, 그러니까 청소년과 중년 사이의 성인을 quarter life라고 불렀어요. quarter life. 인생의 4분의 1을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으로서의 첫 번째 기간입니다. 성인이 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 어덜트 그룹 이게 이 연령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는 어른으로서의 경험은 없고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방황과 혼란기라고 불러요. 우리 영 어덜트도 방황과 혼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얘기해요. 아주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본인들은 이제 성숙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충분히 성숙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핸들하지 못해요. 이제 독립도 해야 하는 나이고요. 경제적으로 또 진로의 문제, 이성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영어덜트 분들은 아주 풍성한 신앙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의 태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보는 책이에요. 물론 이 방법 역시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걸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트라우마를
관찰하는 데는 이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심리학은 우리 자신을 관찰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이에요. 많은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들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 중에 흥미있는 연구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이 트라우마 치유 방법의 성경적 접근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중에 피터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치타가 가젤, 영양을 사냥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치타가 그 사슴같이 생긴 영양을 사냥해요. 치타는 순간 속도 140km 정도 나오는 아주 그냥 순발력 있는 동물이죠. 이 치타가요, 그 영양 무리에게 접근합니다. 거기 3마리의 영양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들키지 않도록 이 치타가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런 거 뭐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죠, 네이처에.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순식간에 전속 속력으로 질주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치타는 3마리를 다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1마리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치타는 3마리 영양을 공격해서 1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덕분에 1마리가 희생한 덕분에 나머지 2마리는 도망을 칠 수 있잖아요. 뭐 잘나서 도망친 건 아니죠. 영양은요, 이 양들은 이 시점에서 절대절명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해요. 3마리가 다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3가지입니다. 뭘까요? 1. 대적해서 싸운다. 못하겠죠. 2. 도망간다. 하겠죠. 3. 경직됩니다. 얼어붙어서 꼼짝 못해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요, 뭐 가가지고 그냥 막 싸워서 잡냐면 아니에요. 고양이가 딱 노려보고 조금씩 한 발씩 가요. 그럼 쥐는 경직돼서 못 움직입니다. 가까이 접근하도록 못 움직여요. 그러다 쥐가 손을 들어서 탁 치면은, 고양이가 손 들어서 치면 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냥을 당한 1마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무리에게 합류하죠. 영양은요, 이 양은, 그러니까 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서운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영양 2마리는 도망을 쳐서 자기 무리에게 합류를 해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양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2마리 영양이 자기 무리들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동물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에게 돌아가기 전에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을 터는 겁니다. 몸을 털고 떠는 거예요. 영양은 자기 몸을 털어내거나 떨므로써 그 트라우마를 털어낸다는 사실을 리바인이 발견합니다. 그 후에 그와 같은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의 관찰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 논문으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성교사예요. 뭐 어떤 영성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성은 아니고 어떤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십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이 사람이 보충 설명합니다. 이 에카르트 톨레는요, 오리가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목격합니다. 그는 공원에 있던 2마리의 오리가 심하게 자기 영역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봐요. 막 그냥 거의 죽을 정도로 오리 2마리가 싸우는데 아주 잠시 후에 그 격렬한 싸움이 뭐 어떤 한 오리의 승리로 끝나겠죠. 이 격렬한 싸움이 끝났는데 2마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서 뭘 하냐면 날개를 터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2마리 모두 순식간에 차분해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영양도 마찬가지죠. 이 동물이 날개나 몸을 터는 행위는 트라우마를 몸속에 저장하지 않고 털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동물들은 트라우마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몸을 완전히 털고 나서 자기 무리로 돌아간 그들은 다시 자유로워지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트라우마를 없애는 본능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간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강점인 동시에 인간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겪은 경험을 지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경험을 털어내지 않고 저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강렬한 경험일수록 더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경험을 꺼내는 거예요. 그 경험을 꺼내서 마음속으로 그 경험을 몇 번이고 되뇌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좀 대학 다닐 때 유행가가 있는데 그 유행가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였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트라우마는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건요, 이 정도의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그냥 아주 재앙과 맞먹는 아주 강력한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느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본질은요, 죽음의 각인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이 각인된 사람의 인생은 그 트라우마가 생긴 그 시점에서 인생이 멈춥니다.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절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생기면 그것을 PTSD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디스오더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외에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사건으로 어떤 강한 충격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뇌는요,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뇌에 강력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데요. 우리 뇌에 각인된 이미지를 우리는 기억,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인데 아주 깊이 각인됩니다. 공포, 분노, 상처, 충격 등 이 감정이 격렬할수록 우리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죠.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착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와 몸은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상황이 아닌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와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처럼. 손에 땀이 나고 신경 곤두서고 심장이 박동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과거에 그 일을 당했던 그 경우와 동일하게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일은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일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번씩, 얼마든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플레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요, 원시인들이 그 무서운 맹수들을 만났잖아요. 그 무서운 맹수를 만납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시인은요, 그 후에 또다시 닥칠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싸워야 하는가? 내가 도망을 쳐야 하는가? 내가 경직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존 본능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트라우마의 본질은 죽음의 각인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은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하는 본능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재생해서 경험하고 나의 몸과 생각, 나의 의식을 길들이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나를 길들이고 있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정말로 동물이 몸을 털어서 트라우마를 털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동물에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인간의 이 특성을 볼 때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비법은 뭡니까? 트라우마를 기억 속에 간직하지 말고 몸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동물이 몸을 털어버리는 것,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의 일은 다 털어버리고 이런 말 합니다. 트라우마를 털어버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각인된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과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은 극복이에요. 그리고 회복입니다. 과거의 것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끊어낼 수 있으면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것이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실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대요. 트라우마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각인된 죽음이기 때문에 실제 트라우마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가지고 너무 쉽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 우리 상태를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받은 상처는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옥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현대 교회에서 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까? 과연 그것이 치료하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 나 자신을 관대한 어떤 자존감 상실인지 혹은 열등의식의 발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혹시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혹은 습관적인 기억, 나쁜 기억,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걸 상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솔직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물론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인위적인 수단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치료사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요. 진짜 트라우마든지 아니면 미묘한 트라우마 증세 같은 것이든지
어떻게 고치냐면요, 자기 무의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무의식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치료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현재를 살아야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것을요, 현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의식에 맡겨놓지 않고 내 의식이 인식해야만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은요, 여러분 뭐 기억력이 좋으세요? 잊어버리잖아요. 과거 있었던 일 잘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무의식은요,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래요. 무의식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의 것이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의식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 치유의 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사들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무의식과 대화하도록 도와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부릅니다. 이 무의식에서 불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식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기억과 현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기억과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일 뿐이에요. 내 내면의 나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경험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심리학 얘기 그만하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깊은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까요? 성경은 이것을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의식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라고도 부르고 이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트라우마 같은 것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처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켜주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4장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또 혹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집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자 의식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했던 그 무의식의 의식화는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끌어내야 돼요. 근데 끌어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신다고요. 그래서 뭘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솟아나는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도 지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된 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요,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신앙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요, 그런 건 어디에 있었나요? 전혀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한 자들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라고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장하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되 지각을 사용하는 수준, 그 수준까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알면 알수록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부끄러워야 돼요. 구원은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부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장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 안에 굳게 서야만. 여러분, 왜 영어 성경을 폐지해야만 합니까? 뭐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아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다 그만두고 나의 믿음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라우고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난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이 다루셔야 돼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심리학 상담 이런 걸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각을 주셨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고요. 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는데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프로그램이 하나씩 문을 닫을 겁니다. 듣고자 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가르침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플 자격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플 자격도 없었어요. 한 번도 병이 들어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고요. 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벽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진정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죽음의 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변치 않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트라우마, 그 죽음, 이 트라우마,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인식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인지하고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십니까? 아는 지식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고요. 영생이라는 건 뭐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생명을 얻냐고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 교회 왜 나오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은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잘못된 상존 본능의 얘기를 한다고요. 트라우마, 과거의 기억, 나빴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읽진 않았지만 1절 3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를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이걸 선포하고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서 그 구정물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요, 대속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거든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설명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 43장에서 구속자라는 이름을 써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히브리어로는 구원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deliverer. 모세라는 이 단어는 잘 안 쓰였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이 본장에서 43장에서 5번을 사용합니다. 5번 동안 내가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장은 분명하게 구원에 관한 내용,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장은 지금 말하려는 그 트라우마 치유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고요. 말씀하신 분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1절에 어떻게 부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에요. 인간 야곱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트라우마를 겪는 인간을 말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쿼터 라이퍼, 어릴 때부터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언제부터 시달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 생명을 잃을 만큼 무서운 경험하고 하도 고생을 해서 죽을 만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겠어요. 몇 살이요? 130년. 그냥 130년 동안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점,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건요, 반드시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건. Right now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요. 과거에 있던 것, 현재 있던 것, 모든 것이 연속돼. 절망, 우울함,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각인되는 이 트라우마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경험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 세대, 이 시대에 많은 야곱들, 저와 여러분, 이 많은 야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고요. 그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부분은요,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에 성취하게 될 새 구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 미래의 구원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 치료의 말씀이 바로 43장 18절이라고요. 뭡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유의 광선으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원한다면 과거에 있던 삶의 자질을 잊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도는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과거의 일을 버리고 그 삶을 잊어야 합니다. 만일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어떤 일은
기억하지 말고 어떤 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잊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서 잊어야 할 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도에서. 제일 먼저 잊어야 하는 것은 회개한 죄입니다. 회개한 죄예요. 우리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선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 뺏어갑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죄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회개에 관하고 심판에 관한 거죠. 열매를 보고 나쁜 열매는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그런 경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뿌리 밑에 도끼를 놓았다는 것은 이제 자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감사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무 뿌리에 있는 옆에 놓인 도끼를 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아직 들지 않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한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미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지은 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지옥의 그 무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라도 미혹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복음을 거스리는 것을 행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는요. 구원받은 자녀를 건드리는 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휩싸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책하게 만드는 계책을 세워요. 즉 우리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 무서운 죄의 실체를 경험해 본 자만이 이 트라우마를 갖는다고요. 우리 죄가 가져다주는 진짜 트라우마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져가는 이 트라우마는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가짜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짜 회개를 했으면요. 그 죄의 실체와 그 결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옥의 그 무서운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가 가져다는 그걸 맞닥뜨려 봐야 돼요. 그걸 맞닥뜨려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트라우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의 죄를 트라우마로 가져오지 못한다고요. 회개한 사람만이 그 트라우마를 가져온다고요. 내가 죄를 보았을 때 그 트라우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진정으로 회개한 분은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트라우마의 치료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죽게 될 테니까요. 성경적인 트라우마 치유는요, 반드시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일반적인 심리학이 절대 타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자만이
진정으로 트라우마에서 해방됩니다. 트라우마가 우리를 괴롭힐 때 통곡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모든 죄 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우리의 이 모든 죄가 그 회개의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신이 상쾌해지고 날아갈 듯이 즐거운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 그것이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회개한 죄는 잊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사야 본문도 오늘 읽은 본문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다시는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한 것을 또 다시 회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것을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요, 페인트로 뭘 이렇게 덧칠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 위에 덧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죄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트라우마처럼 괴로워하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과거에 우리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은 지난날 가졌던 자기의 모든 장점, 탁월한 지식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잘했던 걸 잊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왕년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새로운 복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교만이 따라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업적, 성공 이런 거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성공이 교만되지 않도록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 정진해야만 트라우마가 해결됩니다. 트라우마를 또 치료하기 위하여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타인의 과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리라 말씀하셨어요. 과실은요, 상대편이 잘못한 거는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해야 됩니다. 말이 그러지 않으면요,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허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PTSD, 스트레스 장애가 되어서 나를 괴롭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잘못을 용서하면 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부터. 이것이 성경적 치유의 본질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타인의 잘못도 잊고 자신의 잘못도 회개한 후에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치유 원리입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치유하시기 바라요. 또 잊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잊어야 되는 건 억울함입니다. 원통함이에요. 우리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삽니까?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는데 아벨입니다. 아벨. 자기 친형한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아벨의 억울한 피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지 않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돌아본다고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서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원통함 풀지 않으면 내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증오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반복하고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원통함과 억울함 끝까지 가지고 가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 이걸 빨리 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잊어야 될 게 뭐죠? 어려웠던 과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난과 박해를 당한 하윗,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더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어려웠던 것, 실패만 했던 거 있잖아요.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나는 실패만 했던 지난날, 이 정말 원한이 맺힌 지난날 생각하면 뭐가 와요? 또 다른 실패를 떠올린다고요. 앞에 있는 모든 거 다 실패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실패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과거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과거의 실패는 그것일 뿐입니다. 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그것을 재생시키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는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욥기 11장에서 이럽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의 날, 고통의 날, 어려움의 시기, 환난의 날, 이런 거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앞으로 대낮보다 밝은 날이 오고, 지금 어둡지만 곧 새날이 밝고 새아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여명 해가 뜨기 바로 전이 제일 어둡거든요. 저 수평선 너머에 이글거리고 떠오르는 그 태양을 생각하기 바래요. 어두운 과거는 있고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래요. 성도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근거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걸 외치지만 그거는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입니다. 믿음에 근거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과거 실패를 떠올려서는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날 환난, 심패, 가난, 고통, 고난, 이런 것들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트라우마의 기억을 어서 잊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미 도달한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 현재와 앞으로 가야 할 목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과 미래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하면 언제 잡혔어요? 바울이 회심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그 순간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한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동의해요. 구원받는 순간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첫사랑 잊지 말고 구원의 끝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라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잡은 걸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래요.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의 발목 잡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표대가 예수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무엇이 표대예요? 예수님이 표대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표대라고요.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달리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래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주를 마치면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 베델에서 보았던 그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서 부르신 거예요. 계단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달리기 마치고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을 받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간다고요. 심판관 앞에 있는 그 단 위로 올라가는 시상식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단에 올라가, 천국 계단에 올라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달리기를 마친 이긴 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야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는 구원 얻었어 끝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너희가 달려갈 길 다 가서 상을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밖에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라. 즉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끝
생각하거나 현재의 내 상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경주로 성숙한 단계까지 달려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마다 현재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다릅니다. 성숙의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머물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하여 전진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달라도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성숙도도 차이가 있지만 서로 손을 잡아주고 돌아보아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이 트라우마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일 향해 달려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트라우마의 치유에 관해서 말할 때 트라우마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각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 외에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방법은 없어요. 부활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 우리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트라우마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트라우마는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트라우마라고 여기고 상처를 받았다고 엄살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받았던 시련과 트라우마를 통해서 아픔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계속 고통의 쳇바퀴를 달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양이나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트라우마를 털어내버리고 지혜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못 돌려요. 흘러간 물을 가지고 자꾸 물레방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흘러간 과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요. 흘러간 옛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일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있는 거, 이 트라우마 경험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새 일과 새 생명, 우리가 잡아야만 하는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과 트라우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 세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심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인생의 깊은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활활 타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이글거리는 불꽃도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곧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여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곧 우리 왕이시기 때문임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주 앞에서 회개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옛 일을 생각하지 않겠사오니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구원의 완성과 복음의 완성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낙원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